에스겔 8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1절. 여섯째 해 여섯째 달 5일에 내가 내 집에 앉아 있고 내 앞에 유다의 장로들이 앉아 있는데 그때 주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내려왔다. 여섯째 해는 유다 제19대 왕 여호야긴이 포로로 끌려온 지 6년째가 되는 해입니다. 그해 6월 5일이라는 것은 에스겔이 처음 선지자로 부름을 받아 환상을 본 때로부터 약 1년 2개월이 지난 시점입니다. 그 즈음 에스겔은 누워 지내던 상징적 행동을 거의 마칠 때였습니다. 이렇게 환상을 본 시점을 정확하게 기록하는 것은 이 환상이 역사적 정확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며 그가 결코 정신이 몽롱한 가운데 환상을 본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내 집이라는 표현을 볼 때 당시 유다 사람들은 바벨론 포로지에서 감옥에 갇혀 산 것이 아니라 각각 자기 집에서 거주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장로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소망을 품고 선지자에게 찾아왔을 것입니다. 5절. 그분이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내 눈을 들어 북쪽을 보아라. 그래서 내가 눈을 북쪽으로 드니 그곳 제단문 북쪽 입구에 이 질투의 우상이 있었다. 제단문이라 함은 제단에 바칠 제물들을 주로 이 문을 통해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이 문 북쪽 입구에 질투의 우상을 세운 것은 이곳이 사람들이 많이 출입할 뿐 아니라 성전의 북쪽에 있는 왕궁에 거주하던 왕도 이 문으로 출입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북쪽은 외적들의 침입이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여겼기에 이 우상을 섬긴 주된 이유가 예루살렘을 외적들의 침입으로부터 보호하여 주기를 기원하는 데 있음을 암시합니다. 질투의 우상이라 함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해 하나님의 질투를 불러 일으키는 우상이라는 뜻입니다. 7절. 그리고 그분은 나를 뜰 입구로 데려가셨다. 내가 보니 벽에 구멍이 하나 있었다. 여호와께서 벽에 구멍을 보여주신 이유는 제 아무리 은밀하게 행해지는 우상 숭배라 할지라도 그 비밀을 숨길 수 없다는 사실을 교훈하시는 것입니다. 벽이 유다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은밀한 가운데서 자행하고 있음을 상징하는 것이라면 그 구멍은 내부 어두운 곳에서 은밀히 행해지던 우상 숭배의 범죄가 완전히 은폐될 수 없으며 밖으로 새나갈 수밖에 없음을 나타낸 것이 됩니다. 10절. 그래서 내가 들어가서 보니 온갖 기어다니는 것들과 가증스러운 짐승들과 이스라엘 집의 모든 우상들이 벽 전체에 새겨져 있었다. 율법에 따르면 이스라엘 자손은 땅 위에 기는 어떤 종류의 곤충의 형상이라든지 짐승의 어떠한 형상이든지 만들어 섬겨서는 안 되었습니다. 즉 그것은 우상 숭배로 규정되어 엄격히 금지되었는데 놀랍게도 그런 것들이 제작되어 성전 내부에서 숭배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10절. 그래서 내가 들어가서 보니 온갖 기어다니는 것들과 가증스러운 짐승들과 이스라엘 집의 모든 우상들이 벽 전체에 새겨져 있었다. 고대 근동에서 동물 형상의 우상은 매우 일반적이었으며 특히 이집트에서는 악어, 뱀, 딱정벌레 등을 신으로 숭배했습니다. 여기에 동물들은 바로 이집트의 동물 신상들을 연상하게 합니다. 당시 예루살렘의 장로들과 몇몇 지도자들은 바벨론의 공격을 목전에 두고 이집트의 신들에게 군사를 보내달라는 기원으로 그 신들에게 분향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친이집트파들이 득세했고 이집트를 의지하던 정책이 있었습니다. 그때로부터 100여 년 전에 유다는 아시리아의 공격 때 이집트를 의지하여 도리어 수치를 당했고 여호와로부터 큰 경고를 받은 적이 있었는데 유다의 지도자들은 아직도 과거의 불신앙적 행습을 버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11절. 그들 앞에는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 가운데 70명과 사반의 아들 야하사냐가 그들 가운데 서 있었다. 각 사람은 각자의 손에 향로를 들고 있었고 향의 연기 냄새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장로들 가운데 70명은 친이집트 성향을 지닌 자들이었고 이집트와의 동맹을 통해 현재 자신들이 처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 믿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성전의 은밀한 방에서 이집트와 관계되는 우상들을 숭배한 것은 유다가 대외적으로는 바벨론에 거의 예속되어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정치적 입장을 감추고자 그랬을 것입니다. 사반의 아들이 그들의 중심에 선 지도자였다는 사실은 충격적입니다. 사반은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단행할 때 대제사장 힐기야와 더불어 이를 주도했던 경건한 서기관이었습니다. 그의 세 아들 중 아히감은 위험을 무릅쓰고 위기 중에 처한 선지자 예레미야를 보호해 줄 정도로 의롭고 경건한 인물이었습니다. 또한 아들 엘라사는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에게 중용되어 바벨론까지 사신으로 다녀온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야하사냐는 성전의 비밀한 방에서 70장로들을 대표하여 반바벨론 정책을 주도하고 친이집트 정책을 유지하고자 이집트의 우상들을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14절. 그리고 그분은 나를 여호와의 집 북쪽문 입구로 데려가셨는데 여자들이 담무스를 위해 애곡하며 그곳에 앉아 있었다. 탐무스는 원래 고대 수메르의 식물의 신이었습니다. 그 신은 수메르를 약 3만 6천 년 동안 통치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담무스는 자연의 순환주기에 일치하여 식물의 성장과 죽음을 신화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여름에 죽어 지하세계로 내려갔다가 봄이 되면 다시 소생했습니다. 여인들은 식물이 말라 죽는 뜨거운 여름에 담무스를 위해 애곡하는 종교의식을 행했습니다. 이 신은 가나안의 폭풍과 바람의 신인 바알과 같이 풍요와 번영, 추수와 결실과 관계된 신입니다. 예루살렘 여인들은 속히 담무스 신이 죽음에서 깨어나 비를 뿌리고 식물을 풍성하게 주기를 염원하는 의미로 애곡했을 것입니다. 16절. 그리고 그분이 나를 여호와의 집 안뜰로 데려가셨는데 그곳 여호와의 성전 입구, 제단과 현관 사이에 25명가량의 남자들이 있었다. 그들은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얼굴을 동쪽으로 향한 채 동쪽 태양을 향해 경배하고 있었다. 네 번째 우상숭배에 대한 환상입니다. 넷이라는 숫자는 전체성을 가리키는 숫자로 예루살렘이 온갖 종류의 우상들로 가득 찼음을 보여줍니다. 그곳은 제사를 드리는 번제단과 성전의 성소 사이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일반 백성들은 법적으로 성전의 번제단 너머 현관 쪽으로 갈 수 없었고 제사장들만 출입이 허용되었습니다. 그러므로 25명의 남자들은 모두 24반열로 구성되어 있는 제사장 집단 가운데서 각 반열에 한 명씩 참가한 24명과 그들을 총감독 지휘하는 대제사장으로 구성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이는 유다의 여호와 신앙이 완전히 붕괴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있었다는 것은 제사장이 매일 아침 성소 안으로 들어가 등잔과 분향단을 관리해야 하는 직무까지 내팽개쳤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태양신 숭배는 모세 때부터 엄격하게 금지된 종교 행위였습니다. 이 태양 숭배는 원래 이집트에서 성행했습니다. 므낫세가 태양신을 본격적으로 숭배하기 시작했습니다. 17절. 그분이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유다 족속이 여기서 행하는 이런 혐오스러운 일들이 그들에게 별것이 아니라고 하겠느냐? 그들은 이 땅에 폭력이 가득 차게 해 또다시 나를 진노케 한다. 그들을 보아라. 그들이 나뭇가지를 그들의 코에 가져다 대고 있다. 심판의 필연성을 말씀하십니다. 폭력이란 단어 하마스는 노아 시대에 여호와께서 전 세계를 다 심판으로 파괴시킨 원인이 되었던 폭력을 나타낼 때도 사용된 단어입니다. 종교적 타락과 윤리적 타락은 서로 나뉘지 않습니다.
나뭇가지를 코에 가져다 대는 행위는 성경에서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아 정확한 의미는 모릅니다. 아마도 이방인들의 종교의식을 의미하는 것으로 추측됩니다. 환상으로 보여진 네 장면은 여호와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실 수밖에 없는 이유를 보여줍니다. 예루살렘의 타락은 여호와께서 인내하실 수 있는 한계를 넘었습니다. 죄사함의 간구나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은 아무 때나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선지자의 영을 보내셔서 이 나라와 교회와 나의 어둠을 보게 하신다면 이스라엘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인본주의와 각종 우상과 자신을 높이는 것을 보며 한식과 근심과 애통을 느낄 것 같습니다. 금속빛같이 밝은 그분의 형상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이 우리의 복입니다. 그분은 나를 불쌍히 여기시며 인정을 베푸시며 큰 소리로 울부짖을 때 들으시며 귀 기울이시는 분이십니다.